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My soul sings how I love you. Come on, sing it straight to his heart. My soul sings, my soul sings, my soul sings how I love you, how I, come on. My soul sings, my soul sings, my soul sings.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소서. 건강과 필요들을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 교회의 기도와 동역으로 열방 곳곳 선교 사역에 힘을 더하시어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중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몇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 본당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지나도 통곡 소리가 멎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감독이 통곡하며 우는 거를 이제 보고 있자니 이 부인에게 굉장히 큰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인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인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갑자기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보더니,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말을 하게 되지요.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통곡하던 여인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고요. 결국은 기도의 응답대로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 우리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훌륭한 말로 부르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가 남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까지 어머니가 기도하였기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응답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나요? 이유는 하나지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편 106편에는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 생명을 걸며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이야기를 같이 보실까요? 시편 106편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편 106편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아론을 질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레위 가문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중에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여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250명을 데리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당신들만 지도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왜 당신들만 지도자를 하느냐? 모세야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그렇다 쳐도 아론은 다 알던 우리 친족인데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네들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도와서 성전 섬기는 레위인, 그냥 레위인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불공평하거든요. 평소부터 아론이 제사장으로 일을 했다거나 그 전부터 뭔가 영적인 리더였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더니 제사장이 됐고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질투가 났지요. 불만을 가지고 250명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 다 거룩한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너만 혼자 다 해먹냐, 나도 할래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막 내뱉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장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 회중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갑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맞지요? 죄 지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좀 옆에서 그런가 하는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 그건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발 물러나셔서 이 일의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또 추종하던 250명의 세력들 그들의 장막의 주변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막 주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땅이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입을 벌렸어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만 서 있는 자리가 폭삭 가라앉아서 그들이 땅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다 물러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34절에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거역하며 일어났던 고라, 다단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이 죽고 말았지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근데 참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엎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주님이 누구를 세우든 우리가 존중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가 온전하게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돼서요, 오히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며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라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회막에 구름이 덮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번에는요, 앞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온 회중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뭐라 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4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재앙은 전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속히 가서 속죄 제사를 예식을 행하도록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도망가야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근처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피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백성들에게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사이에 서서 속죄의 예식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그 재앙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향로는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살아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막아섰던 거예요. 왜 아론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 아론이 서 있었던 것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아론의 사랑이었죠. 백성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한 번만 더 같이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아론이 사랑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106편에는 모세가 또 나옵니다. 19절 말씀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째가 되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일주일, 2주일, 아니 이 사람이 한 달이 넘고 한 달 반이 다 돼가도록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 1, 2주는 오래 있네 하겠지만 한 달쯤 되면 슬슬 들어오는 생각,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지요. 사람이요 40일 넘게 안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 산 위에서. 그러니 죽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게 한 가지죠. 아론에게 찾아가서 송아지 하나,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은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면서 막 앞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요. 그러면서 파티를 열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민수기 16장 아까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보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픔입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도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도 같이 멸망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나도 같이 멸망당하겠다는 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렸던 거예요. 이 행동을 시편 106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의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을 사실은 원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란 말이 번역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영어 성경도 대부분 다 in the breach라고 하는 말로 그 갈라진 틈, 뭐 이런 말로 흔히 번역을 합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 있어서 그 죄의 갈라진 틈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모세가 막아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까지 말하면서요. 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 틈에 모세가 생명 걸고 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백성이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학생들하고 같이 백석대학교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 캠프가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백석대학교에서 옛날에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일할 때 그 캠프 관련된 일을 했었고, 그 캠프를 본인이 다 주관하며 앞에서 진행을 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저희 아내 동생 처제가 백석대학교 교수로 일을 하면서 캠프 관련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 교수로 직원으로 아직까지도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익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거기서 그 캠프를 진행하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지요. 저도 백석대학교 일에 함께 도와달라고 해서 또 몇 년 같이 협조한 일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그분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영광이도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이제 캠프에 잘 못 가다가 코로나 이후로 그 백석대학교 캠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로죠. 중학교 때부터는 못 갔다가 초등학교 이후로 이번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갔어요. 저를 오랜만에도 봤고 다 봤는데, 특히나 누구를 오랜만에 봤는가 하면 영광이를 다들 오랜만에 보았어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더니 하는 말이 영광이도 왔어요? 그래요. 영광이도 왔어요.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저는 반갑지 않고 딱 보자마자 저한테 영광이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영광이가 또 다른 어떤 사모님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이 저기 있다니까 막 또 영광이 보러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 백석대학교 캠프가 참 좋은 거는요, 그 캠프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백석대학의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기도를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교수님들도,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도 와서 막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저희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서 함께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교수님들도 와서 아이들 하나하나 다 붙잡고 기도를 해주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같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 영광이 이모가, 처제가 백석대학에서 교수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이모가 와서 영광이를 막 한참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모인데 와서 기도하겠지 했어요. 이모니까 와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이모인데요. 영광이를 위해서 막 한참을, 정말 한참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좀 있다가 이번엔 다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영광이 붙잡고 한참 또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영광이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또 한참 기도하고 또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이번에 어떤 사모님이, 교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 닦아가면서 영광이 붙잡고 또 막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고, 또 가더니 또 다른 교수님이 와가지고 또 영광이 붙잡고 한참 기도하고 가고, 계속 그 아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영광이 붙잡고 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는 분들마다 다 울면서 기도하고 가셔요. 정작 영광이 본인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광이는 그냥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이만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 100여 명 이상의 20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마 어떤 아이들은 짧게 기도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고, 어떤 아이들은 기도 못해줬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빼먹지 않고 영광이에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를 위해서는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기도하는 게 더 특별해 보인다라는 마음의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 위해서도 다 기도해 주었고요. 학생들도 다 다른 아이들 붙잡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영광이를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보았고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오랜만에 보았는데 영광이가 이렇게 멋있게 컸어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영광이를 향한 마음이 그냥 보통 쟤구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나요?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혹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그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 소원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죽지 않고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죽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오거스트를 위하여 기도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이단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거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모세가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기도합니다. 그냥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번만 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